5절 말씀에 지금 이때 아람 왕 르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 동맹군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맹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 두 명이 이제 남유다로 침공합니다. 침공하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좀 느껴보기 뭐냐면 절체절명이잖아요. 절체절명이. 여기에는 이제 안 나왔지만 그 역대하에 보면은요, 이 전쟁으로 이 남유다 아하스는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거든요. 어느 정도 타격을 있냐면은 역대하 28장에 나오는 건데요. 유다 군사의 12만 명이 죽게 돼요. 12만 명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20만 명이 북쪽으로 인질로 끌려갑니다. 엄청난 타격. 이 타격으로 사실은 남유다는 거의 뭐라 그럴까요? 반항할 기력도 없어져 버려요. 엄청난 숫자가 죽었잖아요. 죽고 빼앗기고. 그러니까 거의 뭡니까? 32만 명이 죽거나 사라지고 된 거죠. 그것도 누가요? 남자로. 그렇죠. 그럼 남자 32만 명이면은, 우리는 그 숫자만 세면 안 되고요. 그 남자 32만 명과 연관되어 있는 가족들, 또는 큰아버지 집, 작은아버지, 이렇게 합치보면은, 전 유대인들 거의 다가, 한 집계라든지, 좀 더 집계가 넓어요. 그 정도에 다 포함되는 숫자가 32만 명이에요. 32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전체가 완전히 초상집이고요. 그 초상집이, 그 감정적인 초상집인 것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군사력을 어마어마하게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강대국에 대해서 의지를 할까요? 저도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쉽지 않게 강대국을 의지하겠던데요. 만약에 우리의 나라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막 위협한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미국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당장 미국한테 SOS를 치자. 정확하게 비등한 관계는 아니에요. 관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다는 거죠. 우리는 쉽게 사람을 의지하는 게 쉬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걸 정죄합니다. 이게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은 어떤 특별한 그 좌파들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로남불에 다 속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곧바로 미국하고 더 깊이 연대하자라고 소리를 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많지 않을걸요. 그렇게. 어제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나도 결국은 그렇게 강대국 의지할 거고, 주변 사람들 의지할 거면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불현듯 우리한테.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와 상관없고, 오래전에 낚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될 거 같고, 그러니까, 아람 군대하고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걔네들이 더 강해요. 북이스라엘만 봐도 더 강했는데, 얘네들이 그러면은 왜 동맹을 했냐면요. 동맹한 게 15장 보면요. 37절 보십시오. 37절.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의 열조와 함께 장사됐고 그 아들 아하스가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이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적대 관계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모든 적대 관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국경지대에서 나와요. 국경지대에서. 그러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예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바로 국경 하나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에요. 다메섹.
그러니까 바로 붙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둘이는 전통적 적대관계란 말이에요. 적대관계. 그럼 이 둘이가 연합한 이유가 뭘까요? 이 둘이 연합한 이유는 남유다를 치려고 연합한 게 아니에요. 이 둘이 연합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수르의 급성장을 서로 협력해서 막아보려고 연합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 적대적 관계지만 아수르가 너무 크니까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남유다를 쳤느냐? 아수르가 성장하고 있는데 왜 남유다를 쳤냐? 이건 뭐냐면 아수르가 급격하게 성장하니까 이 남유다가 아수르랑 손을 잡게 되면은 아주 가운데서 이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손 못 대고 남유다보다 손대서 화근을 잘라버리려고 남유다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치려고 이 두 나라가 연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유다를 치려고 두 나라가 연합한 게 아니고 위에 강대국 아수르 때문에 연합한 거기 때문에 실상은 북이스라엘 나라 하나가 남유다를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국방력이었어요. 그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둘이가 연합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사실은 그냥 손도 못 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둘이가 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치고 내려오니까 아하스가 이제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아수르에게 SOS를 친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국제 정세를 다 보면 어때요? 아수르의 급성장이 결국은 이제 남아 정책을 하잖아요. 이게 옛날에 뭐라고 똑같냐면 게르만 대이동 있죠. 게르만 대이동이 게르만 대이동이 유럽 중부에 있던 애들이 이탈리아 쪽으로 침공하면서 게르만족들이 이탈리아 애들을 죽이고 말잖아요. 게르만족들과 라틴족은요 체급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라틴족, 유럽의 남부 유럽, 라틴 계열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과 키가 거의 비슷해요. 평균 키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요. 이탈리아 남성의 평균 키, 또 스페인 계열의 평균 키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 차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키가 늘씬하고 커 보여요. 딱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얼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커가지고 키는 비슷한데 얼굴이 커가지고 좀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안 이쁘게 생겼는데 서양 라틴 애들은 특별히 남자들이 아주 뛰어나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참 불쌍하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라틴 애들은 몸매 균형이 좋아서 키가 커 보이지 사실은 키는 비슷한. 근데 게르만 애들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게르만족들이 제일 키가 큽니다. 제일 키가 커요. 그래서 게르만족 중에 제일 키가 큰 계열 애들이 네덜란드 애들이에요. 네덜란드는 남자 평균 키가 188인가 186인가 그냥 일반 국민이 우리나라 173이잖아요 평균이. 거기는 185인가 180 중반대가 평균 키고 그 다음에 독일 애들이에요. 얘네도 180대 다. 평균 키가 그래버리니까 엄청나게 큰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때요? 그 큰 등치로 게르만족들이 라틴 계열로 가니까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은 무기도 크고 방패도 크고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에요. 그럼 이 게르만족이 왜 남쪽으로 대이동했느냐?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훈족 애들이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훈족이 누구냐면 헝가리족들이에요. 그래서 훈족이 치고 들어가서 유럽 애들하고 섞여가지고 혼이라고 만드는 게 헝가리족입니다. 그래서 헝가리족은요 유럽 쪽이 아리안족들이 아니에요. 유럽 쪽이 아니라 아시안 계열의 피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헝가리 딱 가보면은 그냥 동양 틱하기도 하고 서양 틱하기도 하고 그러게 훈족이에요. 헝가리는 훈족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뜻의 HUN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헝가리가. 그럼 헝가리가 이렇게 동쪽으로 서쪽으로 서지는 이유가 뭐예요? 몽고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몽고가 제일 강했고 몽고가 제일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다 붙어도요 몽고를 못 해본 거예요. 몽고를 못 해본.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가 몽고가 갑자기 이 동양 북극 추운 지역에서 몽고가 확 해버리니까 이게 서양까지 연계가 됐잖아요. 우리는 그때 그런 역사를 보면서 이 몽고가 엄청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수르가 이제 몽고 같은 나라예요. 아수르가 확 크니까 이게 남진적 시간하게 되면서 유다를 치잖아요. 근데 우리 세계사는 이게 국제정세인데 하나님은 아하스 왕 하나를 치려고 키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사고가 엄청난 겁니다. 이 성경적 사고와 일반 흐름의 사고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종 하나, 하나님의 종이 관여되는 국가 하나를 치려고 전 세계 정세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아수르의 성장 때문에 남아 정책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아하스 왕,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을 치기 위해서 아수르도 키웠다는 것이 이 성경에 계속 주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의 한 명의 죄 또는 교회의 중요한 자들의 그들의 한 명의 죄 때문에 이 정세 자체를 얼마든지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그 사고를 여러분이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어려워지거나 국가가 뭔가 피폐를 당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이 코로나가 무슨 원인 때문에 발생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죄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빌려야 되는 것이죠. 그쪽 계열이 가장 이유가 클 것 같으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발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더니 이기지 못했다. 이기지 못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죠. 이런 상태에서 6절 말씀에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들은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그 중요한 항구 도시, 엘랏이 중요한 항구 도시인데 남유다의 중요한 항구 도시를 아람이 빼앗았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총권대에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됐냐 그러면요. 이 남유다왕 아하스 시대 때 활약했던 선지자가 대선지자 이사야예요. 이사야. 이 아하스 왕 때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맞아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뭐냐면 왕이 나쁘면 나쁠수록 강한 선지자가 나와요. 왕이 나쁠수록 정말 유능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 남유다왕 아하스가 남유다왕에서 제일 악해요.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악합니다. 왜 악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저 금송아지를 섬겼을 뿐인데 금송아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부르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게 금송아지 제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들도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에 또는 예배 방식이 다른 것,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 있잖아요. 남유다 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어요. 산당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산속에 있는 거 기도원. 근데 산속에서도 기도원에서 여러분 그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하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병 고치려고 직장 잡으려고 시집 가려고 장가 가려고 그런 목적 가지고 산 기도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산의 기도원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개신교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개신교는요, 그렇게 산에 들어가가지고 기도원을 갖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산의 기도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개신교의 모습이 아니거든, 우리나라 개신교. 그러니까 산 속에 있는 기도원들은 분명히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 찾고 있거든요. 그 정도가 산당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정도가.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섬겨요. 근데 이 남유다와 아하스는 지금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아예 다른 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석가모니를 섬겨버린다. 부처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는 남유다에서는 최고로 컸어요.
그러니까 그때 최고로 큰 이 아하스에게 가장 강력한 이사야 선지자가 나왔고, 북이스라엘에서 최고 나쁜 아합 왕일 때는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을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난세의 영혼이 난다는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하스가 이러고 있을 때 이사야가 엄청나게 아하스 왕을 공격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냐면 이사야 7장 3절부터 17절까지를 이제 거기에서 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 조언을 합니다. 고면합니다. 뭐라고 고면하냐면 너는 북이스라엘 왕과 그 아람 왕의 연합 군대를 통해서 너가 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지 않을 거니까 이 아수르에게 빌붙지 마라, 이렇게 막 고면을 하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궁전까지 막 쳐들어와가지고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국에 여러분이면은 안 무섭겠냐고요. 안 무섭겠냐고. 그런데 왜 그렇게 이사야가 책망을 하고, 왜 그렇게 그들을 대항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불러들이는 이 아하스를 그렇게 책망하느냐? 왜 책망하냐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어떤 약속했습니까? 다윗의 계보가 끊기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근데 그런 것들이 알아고도 없다고요, 이 사람에게는.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까지를 다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는 끊기지 않습니다. 끊기지 않아요. 우리가 에버랜드 같은 데 가가지고 무서운 놀이기구 타면 어떻습니까? 안전벨트 있으면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옆에 타가지고 막 손이 막 퍼렇게 될 때까지 붙잡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봐라고. 우리가 왜 돈을 주고 이렇게 무서워서 탔냐? 안 죽으니까. 제가 설득을 해도 그 사람들은 그 손을 막 잡고 즐기지를 못하고 그냥 공포에 떨면서 보들보들 떠는데, 야, 잘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저는 막 옆에서 만세도 불러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안전벨트는 우리를 죽이지 않을 거니까,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이미 예언했는데 그걸 전혀 믿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과 똑같은 결정을 내려버린 거죠. 만약에 아하스 왕이 일반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은 다윗의 계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문을 멸절시키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이사야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책망을 해서 쪼르륵 가가지고 아수르한테 와십시오. 형님,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지. 7절입니다. 아수르 왕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것을 누가 한 거예요?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 빌레셀에게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이것을 다윗의 계보인 아하스 왕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나는 왕의 아들이요 왕의 신복이요. 이건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될 얘기예요. 나는 여호와의 신복이요 나는 여호와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왕이 여호와에게 해야 될 이야기를 왕이 다른 이방나라 왕한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요, 이렇게 여러분이 바로 이 문장 하나가 이 아하스 왕의 일반적인 개념이 뭔지가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머릿속에 고려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천컨대 올라서 나를 그 손에서 누가 구원해야 됩니까?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예요? 강대국 왕한테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8절에 여호와의 정부와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이거 보십시오. 저는 8절에 여호와의 정부와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이 성전에 있는 은금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성전 은금은 뭐냐면, 자기 선배들이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전보로 받아온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성전을 만들었고 거기다 은도를 바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모든 국민들이 십시일반 헌금해가지고 만든 은금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물품들을 취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전쟁 승전보로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번 돈을 헌금을 해서 번 돈을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때요? 다 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하다 이거죠. 악하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헌당식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 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참 다들 열심히 하셨어요. 다들 열심히 해서 이번에 우리가 다 갚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갚은 거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갚았어요. 거의 7년 만에 어마어마한 돈을 갚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와 사역자들과 또 당회원들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는지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처음부터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은행에 이자로 내지 말자 이 철학이 딱 깔렸어요. 그리고 이거 일단 빨리 갚은 다음에 사역다운 사역을 할 때까지 좀 빨리 갚고 그리고 나서 끝내고 진짜 멋진 사역을 해보자고 취지를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재정이 빚 갚는 대로 우리는 다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의 10년 이내에 헌당을 여러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은 빚은 빚대로 있고 사역은 이 빚 때문에 이 철학이고요. 이 빚 때문에 사역을 줄이지 말자. 이게 보편적인 목사님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하냐. 이게 철학이에요. 근데 저는 사역의 목표가 뭐냐면 청교도도 하고 출판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하냐면 청교도 목사에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는 게 어디냐? 돈이 없을 때 다 그렇게 와요. 더 이상 후원금이 없고 더 이상 돈이 없으면 멈출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멈추라고 하는 사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졌다. 더 이상 후원이 떨어졌다. 이걸 억지로 끌고 갈 생각은 저는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다라고 사인을 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그 생각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빚을 내버리고 해버릴 거예요. 빚을 내가 하거나 아니면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빚을 갚는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역의 행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빚이 10년, 20년, 30년까지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철학은 좋은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의 성도들의 헌금이 이자로 가버려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가 더 모를까요? 저는 어제도 생각하고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할 건데 내가 오를까 힘이 오를까 생각해보면 제가 좀 더 오라 보이니까 저는 이 철학을 밀고 가요. 제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근래 헌당식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10년 이내에 교회 빚을 다 갚고 헌당하는 경우는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 거 똑같아요.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모인 헌금을 어때요? 전부 다 이방 왕한테 다 털어 넘기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요. 형님, 우리 아버지, 나의 주군요. 이렇게 하면서 다 갖다 바칩니다.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5절부터 뭡니까 8절까지 이 아하스가 얼마나 신앙의 개념이 없느냐라는 걸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다. 9절에 와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시를 죽였더라. 근데 그렇게 하자마자 아수르가 곧바로 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아람 왕의 아람 군대들이 지금 밑에 내려가가지고 남유다를 치고 있는데 그 아람의 본거지 수도가 어디예요? 다메섹을 치고 들어오니까 이 아람이 혼비백산 돼버리고요. 여러분, 이 아람은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 이후에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즉 진멸당해요. 진멸.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제국들의 잔인성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람 자체가 지구상에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사라져버리고 다메섹을
아수르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아수르의 후손들이 이 다메섹의 왕이 다메섹의 중이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는 이 아수르를 뭐라 그래요? 다메섹을 뭐라고 합니까? 수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 수리아가 아수르의 후손이에요. 네. 여러분 그 바울 우리 공부하잖아요. 네, 다메섹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위쪽에 다메섹이 있잖아요. 그 다메섹이 수리아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몰살을 시켰는데 이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요. 일반 동네 제국이 아니에요. 완전히 큰 세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뭐가 철저하냐면 역사가 철저히 기록돼 있어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아람 군대는 동네 국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수르는 철저히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다 역사책에 있어. 그들은. 근데 놀란 거 뭐냐면요. 아수르가 왜 이렇게 빨리 치고 들어왔느냐? 아수르가 왜 그렇게 빨리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듣고 빨리 치고 왔느냐? 아수르의 역사를 보면은 이미 아수르는 남유다가 요구하지 않아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진 정책, 그 뭡니까? 아람, 이스라엘, 유다, 얘네들이 전부 해변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내륙이기 때문에 해변을 들어와야 돼요. 해변으로. 그래서 이미 얘네들은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서진 정책하려고 이미 국경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불러가지고 돈도 주고 하니까 그냥 곧바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남유다 왕이 멍청이 같습니까? 멍청이. 그리고 모든 군대는 명분을 쌓은 다음에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쌓으려면요, 예컨대 국경지대에서 소대끼리 싸움 붙여서 그것 때문에 전쟁으로 들어가면 하는 것이지 갑자기 밝은 날에 벼락치듯이 전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어때요? 이 전쟁의 빌미를 아수르에게 딱 던져준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은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다 쳐버렸지. 나중에 이런 그 봐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알겠지만 북이스라엘이나 그다음 아람 군대가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아수르가 제국을 죽이는 전혀 달라요. 아수르는 제국이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그냥 진멸시킵니다.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아하스의 철저한 이방신을 섬기는 것, 철저한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수르가 이제 나타나는데,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가 어딜까요? 네. 아까 아람의 수도는 이제 다메섹인가 알았어요. 자, 아수르의 수도는 어딜까요? 시작. 니느웨. 요나가 나타난 니느웨. 네. 그래서 이 니느웨 요나한테 야 니느웨 가서 전도하라니까 그 더러운 아수르, 그 왼수 아수르, 내가 거기 왜 가냐? 그게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